오늘은 다윗의 시편인 사무엘하 22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그 시작이 이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무엘하 22장 전편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적은 오늘의 이 노래는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다 겪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평안한 날을 얻고 난 다음에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쓴 글이 됩니다. 지나온 삶, 살아온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은 인생을 살아온 경험 또 스스로가 체험한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또 그리고 깨닫고 또 그리고 감정적으로 깊이 느끼고 해서 적은 글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식의 가르침, 즉 경험을 통한 경험적 교훈이 이 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인생을 나보다 더 산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직접 겪어서 배운 경험적 교훈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살아보아야만 알 수 있는 일들이 있지요. 또 경험해야만 배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고생을 한 후에 평안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다윗이 평생을 신앙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평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든지라도 나도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의 이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주 많이요. 어쩌면 이 교과서적인 그런 말, 그저 단순한 이래라 저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앙으로 성공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신앙의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적인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다윗 당대에 하나님 믿은 신앙인이 어디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서 유독 다윗만이 그 어느 누구도 얻지 못했던 삶의 평안과 축복을 얻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과연 다른 모든 신앙인들과는 무엇이 달랐는가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과 무엇이 달라도 다른 것이 있어서 다 같이 믿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다윗만이 특출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다윗은 오늘 읽은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그 심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또 얼마나 다윗이 담대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먼저 다윗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흑암 가운데 본인이 있었다 합니다. 상황이 흑암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방이 깜깜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처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처지에서 나는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좌절하고 산 것이 아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처지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적군으로 달려 들어갔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을 수 없는 성벽을 내가 달려가 기어오르고 뛰어넘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무엇이 느껴집니까? 야, 정말 다윗은 담대하게 신앙으로 도전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이겼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것은 압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저 산으로 옮기우라 하면 그 산도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것,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 모두가 압니다. 바로 그 믿음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 속에 가능하게 한다는 것, 그거 모르는 사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지요?
믿음으로 문제 가운데 뛰어든다는 것이 그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이더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보면 대번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야 이거 대단히 용기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도처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아들을 낳았대요. 산삼을 나는 볶아 먹어도 못할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 그런데요 그 이유가 딴 것이 믿음으로 했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넣었는데 굶주린 사자가 있는데 그날 저녁에 던져놓은데 아침에 보니까 멀쩡하게 굴에서 걸어 나오더라. 웬일인가 알아보았더니 믿음으로 그랬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믿음으로 느부갓네살의 그 무서운 그 명을 맞서고서도 불 가운데 던져놓았는데도 이 세 사람 죽지 않고 걸어 나왔더래요.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중풍병 걸리면 죽었습니다. 뭐 요즘도 중풍병 걸리면 완쾌되기 어렵더라고요. 제 친구 한 분도 예수 잘 믿고 죄 짓지 않고 나보다 더 거룩하게 잘 살았는데 중풍 걸렸습니다. 얼마나 옆에 친구지만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저보다 훨씬 잘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는 어떻게든지 이 중풍병 걸린 자기 친구 살려보려고 침상에 들어누워 채로 들고 가서 예수님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내려놓았다가 예수님이 그 환자 그 자리에 고쳐주었다 기록이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됐노? 읽어보았더니 내 친구의 믿음이 그 중풍병자를 살렸답니다. 어떤 여자는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보면 자궁근종 이거 치료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걸었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밀치고 당기고 하는 데는 밀고 들어갑니다. 체면 불구하고 그리고 파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인정받아가지고 치료함을 받았다. 알고 보니까 믿음으로 그랬답니다. 전부 다 뭐의 문제 해결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해결받았다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다 담대하게 신앙으로 도전해서 승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기 100배 담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는 어때요? 그런 이야기를 읽고 내 처지를 돌아볼 때마다 신세 타령이 나옵니다. 야 이거 나도 담대하게 믿어야 해결이 되는데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각자 개인의 깜깜한 처지, 절망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살펴보면 야 이거 믿음으로 한다는 거 딴 거 아니구나. 어쩌면 그 절벽에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눈 감고 그냥 뛰어내리라는 것과 꼭 같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춤 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요. 가만히 우리의 머리로 가지고 생각해보면 다 비현실적인 것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 주일 성수하는 것 쉽지 않은 것 그것 비현실적인 선택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날 할 일이 태산같이 있는데 11조 생활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지 않은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하나님께 마음껏 풍성하게 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안 돼서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슨 결정을 하는 것이 다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나의 지식이나 판단과는 상반되어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 하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이 하나로 이 모든 것을 덕허덩하고 붙잡기에는 대단한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싶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용기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당하면 얼마나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까? 내 자신을 지탱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럴 때 성령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구나. 힘을 내자. 두려워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가 담대하게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로 두려워 떨다가
제풀에 주저앉고 말 때가 많은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니까 담대하자.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골백번 다짐을 하지만 이렇게 용기 있게 일어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꼭 믿음으로 한다는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다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 나보고 비논리적이며 또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의 감정과는 달리 믿음은 결코 그렇게 절벽에서 눈 감고 뛰어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합니다. 또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담대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무모한 짓이 될 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에 대한 답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사람들은 다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실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누구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구약 사사기서 여러분 읽어보셨은 줄로 압니다. 그 가운데 보면 많은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많은 사사 가운데 참 특기할 만한 사사 중에 한 사람, 가장 큰 업적을 이룬 사람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요,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보여준 것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합니다. 기드온 사사가 다른 어떤 사사들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많이 감당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고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집 통보를 내리니까 그때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가 약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이렇게 3만 명이 모여들 전쟁을 하고자 하는데 기드온에게 느닷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지금 3만 명씩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였으니까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인데 너가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내가 너들 도와주는 전쟁 못하겠다. 안 도와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유를 대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감이니라. 이래가지고 너들이 내가 도와줄 전쟁이 기면 3만 명이나 돼서 우리가 군사력이 커서 이겼다고 스스로 자신하고 교만한 일을 할까봐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하나님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랬더니요, 2만 명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이 1만 명도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드온은 백성을 물가로 인도해 가서 물을 먹게 했습니다. 물 좀 마셔들 보아라. 그랬더니 1만 명이 물 마시는데요, 9,700명은요 무릎을 꿇고 강물에 입을 대고 물을 마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300명은 개처럼 쪼그리고 앉아서 물을 떠서 혀로 핥아 먹었다. 하나님이 이 300명만 데리고 전쟁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드온은요,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이 300명으로 싸워서 이겼다 하는 것 아닙니까? 대단한 기드온이잖아요. 이 해놓은 일을 보면은 사실 이 기드온이란 사람처럼 용맹스럽고 담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나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요, 성경을 가만히 다시 읽어보면 기드온처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 또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그 시작부터가요, 이 기드온의 그 소심한 성격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에게 억압당하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는 구원해 줘야겠다 작정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드온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기드온 뽑아서 하나님께 쓰시려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프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그 동네 와서 상수리 나무 깃대 아래 여호와의 사자가 앉아보니까 마침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오는데요, 뭐하러 나오는가 보았더니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처럼 농사만 지으면 추수물을 다 탈취해 갔으니까 뭐든지 먹을 거나 재산이 있는 걸 보면 다 빼앗아 가니까요, 이 기드온이 타작을 하려면 본래 높은 곳에 가 타작을 해야 합니다. 바람 부는 곳에 가서 밀을 두들기고 그리고 바람 부는데 이걸 채로 까불어야
뭐지요? 껍데기가 날라고 알곡이 남는 것 아닙니까? 타작마당이 높은 산 위에 있는 데가 서야 되는데 하면 어떡해요? 미디안이 보면 쫓아와서 또 빼앗아 갈까봐 겁이 나니까 타작마당 높은 데가 사기는커녕 어떻게 포도주 틀 조그마한 데 와서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누구에게 들킬까 겁을 내면서 거기서 그냥 추수 대신에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네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 너는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요. 기도원 담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용감한. 내 곡식조차 안 뺏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밖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막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는 독립투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기도원이 하나님에게 단을 헐어라, 바알의 단을 헐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알의 단도 헐고 아세라 상도 찍고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그랬지만 기도원 그 말씀대로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기도원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하기는 하는데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무서워서.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기는 하는데요. 남들 눈에 띄어서 겁이 나니까 반대하고 저항받고 겁이 나니까 밤에 아무도 못 보는 그 밤에나 겨우 하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언젠가는요.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도 내가 물리치게 해주겠다고 작정하시고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강림했을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치고 놀라운 역사 감당하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유독 기드온은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랬는데 기드온이 나팔 불어놓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는요. 기드온이 무슨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쉽게 전쟁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소심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내가 받아서 지금 사람은 모아놨지만 이거 나가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날 그래서 기드온이 그 유명한 양털 기도를 합니다. 양털 기도.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고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기서 이거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가서 안 되면 어떡해. 증거를 구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도 이런 기도하면 참 볼상사납습니다. 보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니 갑자기 어디서 양털은 또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슬이 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희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왔으니 소심한 사람 본래 겁 많은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일해 보십시오. 순간순간 드러내오는 아이디어가 아주 사람 죽입니다. 별의별 아이디어까지 이래보자 저래보자 그거 다 해보면 인생 다 가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희한한 아이디어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슬이 내리면 다 내리는데 하나님 요 땅에는 내리지 말게 내리는 곳에 안 내리고 양털에만 내리면 내가 이거 하나님 일인 줄 알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대로 된지라. 아마 기도는 낭패했을 것입니다. 지금 나가기 싫어서 지금 물어보는데 이게 이슬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내가 물은 대로 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 우연히 생겼으면 또 어떻게 겁이 나니까. 이번에 하나님 까꾸로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이번에는 이슬이 땅에만 있고 양털에는 한 방울도 안 떨어지면 내가 진짜로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 지금 왜 이런 기도 반복하고 있습니까? 담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못하겠으니까 소심하고 겁이 많으니까 칙척 거리면서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구실을 찾고 있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300명으로 놀라운 전쟁을 했지 않았어요? 수많은 적을 잡으니 기적 같은 사건도요. 300명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서 이긴 전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다. 막 언덕에서 보니까 메뚜기 쫙 깔린 것처럼 군대가 적군이요. 또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단과 이 약대가 이거 지금 그 당시는 이 약대가 달리면 70마일씩 달리는데 60마일, 70마일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달리니까 이거 타고 막 쳐들어오면 어떻게 쑥받지 안 됩니까? 상황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다. 기도는 네 손에 저 수많은 군대와 약뜻하고 있는 저 많은 군대들을 다 네 손에 붙였다. 그때 기도에 몇 명 데리고 있었습니까? 300명이었습니다. 3만 명이 있어도 겁이 나서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이거 300명만 안겨주시면서 지금 무슨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절벽에서 이거 나 믿고 뛰어내리라는 것과 똑같은 지시를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는 기도원이 걱정인 거 아시니까 소심해가지고 아무리 어째도 신앙 가운데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아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가 겁이 나서 못 가겠거든. 네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네가 겁이 나서 정말 못 가겠으면 300명 데리고 내가 전쟁 네 손에 붙이니 그것도 못 믿고 못하게 겁이 나서 안 되겠으면 오늘 밤에 네 불화 데리고 둘이서 밤중에 적진에 한번 가서 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갔어요. 기도원이 그곳에 이런 밤중에 다들 자는데 잠입해 들어가서 두 사람 얘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꾸고서 꿈 얘기를 하는 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 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보리떡 한 덩 들어서 오더니 막 천막 확 쓰러뜨리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기드온하고 부라가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때서야 기드온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어서 용기를 못 낸 사람이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는 믿고서는 이제는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여주니까 저들의 상태를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 용기를 내어서 300명으로 중단 미디안을 쳐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이 이처럼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요 어떻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그때마다 다 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수준에서 알 수 있도록 기드온의 차원에서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겁쟁이 신앙인이었던 기드온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터키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1차 선교 여행도 에베소에서 안디옥에서 터키로 그리고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답사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선교 여행 때도 터키 땅을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꾸 하는 일이 안 되고 하니까 기도해 보니까 성령께서 장소를 좀 내려서 저쪽 다른 곳으로 가보라 해서 그래서 터키 땅에서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밀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드로아에서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됐습니다. 바다 건너가 마게도니아라는 미지에 자기가 가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리스 땅.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막 꿈속에 손을 흔들면서 바울 보고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꿈 보고 바울이 용기를 내어서 마게도니아 땅으로 걸러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의 위험도 무릅쓰고. 그렇지만요.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그때 자기 심정이 어땠는지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복음 다 전하고 사회 끝나고 에베소로 돌아가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편지 쓰면서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구절이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거할 때에 내가 고린도 그 마게도니아 그 땅 모든 아가야 땅 이런 땅에서 내가 복음 전하고 담대하게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그 할 때에 그때에 내가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본인은요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막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죽어도 막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그러면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는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중에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등불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흑암을 밝혀주시니까 그때 눈에 적군이 보이니까 달려나가고 성벽이 보이니까 기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담력이 없다고 너무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기도원 같은 사람에게도 보여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해서 담대하게 나가도록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 못하실 까닭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일이 있으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한 우리가 아무리 소심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보여주시는 한 저와 여러분도 기도원처럼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이런 방법보다 더 일반적이고 더 확실하고 더 객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면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가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걸어가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은 담대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바위 밑에 숨어 사는 물방개처럼 어두운 데 숨어 살기 마련입니다. 그 물방개 끄집어내어도 금방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돌 밑으로 숨어 들어가고 맙니다. 빛을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욕망을 따라 그렇게 질척거리며 살아가면요, 담대한 신앙의 길을 결코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는 숨어들고 피하고 눈치나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다 결단해야만 용기가 일어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이 바로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면서 인도하신 것 이상으로 본인이 이런 삶을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2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놀라운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도를 지키고 규례를 따라 살고 율례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나는 오늘 담대하게 적군을 달리고 성벽을 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우리 자신 돌아보아도 다윗이 이 고백이 얼마나 옳은 고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거부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준수한다는 것이 이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래야만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이래야만 내 신앙의 담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아프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밧세바와 우리의 사건 이후에 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그가 시편 5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피 맺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놓고 나의 죄를 맑게 씻겨 주시옵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합니다. 내 죄를 내가 안다. 고백하는 거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여, 그런 까닭에 내가 내 잘못을 하고 내 더러운 죄를 아옵나니 아버지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겨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멸하사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사실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듣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다윗이요?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 다른 점은 결코 자신의 죄에 더 이상 거하지 않았습니다. 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 죄를 변명하거나 정당화시키면서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죄악된 것을 통감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요, 우리는 오늘 다윗이 그 노래를 우리가 그 태도를 보면서 읽어야 합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고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쫓는다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율법을 따라 이렇게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신의 신앙의 자세를 토로하는 것입니다. 결코 다윗은요, 내 스스로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나는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는 고치기를 원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율법을 준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였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 율법에 미친 사람 한 사람 합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 이 사람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산헤드린이란 이스라엘 최고 대법원의 법관이었습니다.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 율법학자였고, 이스라엘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또한 율법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율법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것은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벌을 내려서 고생당한다 믿고 어떻게든 이 민족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겠다라고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기 확신으로 자기는 옳게 율법을 지금 지키고 산다는 자기 의에도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사울이요, 이 율법에 담대하게 선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율법이 주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사전 체포영장을 받잖아요. 도망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당히 쫓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격해서 시리아 땅까지 가서 다마스커스까지 잡아들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선까닭 이 사람은 담대했고 목숨 거는 열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스스로가 자기 의에 빠진 것을 깨닫지 못했던 까닭에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담대한 것을 넘어서서 잔인하게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울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이 이렇게 담대함을 우리에게 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슬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슬림은 저들의 신인 알라에 대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슬림들. 9/11 쌍둥이 빌딩이요, 비행기가 충돌하지 않았어요? 테러리스트가 무슬림이 몰면서 그 충돌하기 직전에 막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비행기를 몰고 충돌시켰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랙박스에 그 무슬림의 자기 신 알라에 대한 기도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 알라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는 지금 충돌하러 간다. 그리고 이 충돌을 내가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율법을 따라 내가 내 목숨을 던지고 나면 알라 신이 자기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신부를 7명 주고 와인을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해준다고. 그 율법에 적혀 있으니까요. 그거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비행기 부딪혀 죽었습니다. 자살 폭탄이요. 그 사람들 왜 자살 폭탄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알라 신의 율법을 위해서 그들은 지하드, 성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하지요. 율법의 힘은 이토록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나의 의로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궤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은 그래서 내가 이런 옳은 일을 행하고 이런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율법에 서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 위에 선다. 그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그런 까닭에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쓴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담대해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자신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따라 산다는 그 사람 실족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율법을 따라 산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율법은 나의 행위를 위해서, 그래서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붙잡으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헌신의 증거로 내가 율법을 지키게 한다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었지만, 사울의 담대함은 사람을 잡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도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보겠다. 그 일에 내 마음을 내가 드리겠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이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서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언제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그런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느부갓네살의 궁정에 불려갔을 때 아닙니까? 모든 청년들이 다 왕이 하사하는 진미를 먹고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청년들 뭐였습니까? 다니엘과 함께 네 사람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했다.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 지키기로 음식 먹는 것조차 그것 하나라도 올바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신앙에 담대함이 생겨서 불용광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사자굴에서도,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담대한 신앙은 결국은 이렇게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순종, 나의 헌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가 약속하는 나의 커밋먼트,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진 말씀으로 맺은 관계 위에 서 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담대한 신앙을 갖고 팔자를 한번 고쳐보시고 싶으시다면 이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결심만 먼저 품으시면 담대한 신앙도 그 뒤를 따라와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